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경건의 시간을 새벽 시간마다 하루에 3장씩 나누는데 잠시 중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번 주간에 하지 못했던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크게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하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낙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의 권세가 물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 보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또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요한과 마리아가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 교회.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데 그것은 지역교회죠. 지역교회고 또 시대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교회,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버림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버림당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두 가지를 좀 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신 포도주는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죠.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 끝에 뼈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한번 그 채찍질로 때리면 그 뼈가 그 살에 달라붙어서 한번 당길 때마다 살갗이 다 이렇게 찢겨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또 가시관을 쓰시고요, 또 못에 찔리시고 양손과 발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를. 처음에는 물론 피만 흘리겠죠. 그런데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합니다. 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몸은 또 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요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마지막 단계, 이제 고통의 끝에 이르고 생명의 끝에 이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끝에 이르렀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수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마지막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능히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감 능력. 어제도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한참 여러 차례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상대방은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담당하시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갈증을 해결받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나 같은 분이죠. 한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의 아기하고 옛날의 남자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생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성으로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도대체 성전에 와가지고 이게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고 꾸지람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통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 심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또 부르질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녔냐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참 정말 왕의 사유가 돼가지고 살았던 시기는 뭐 길어야 10개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시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리더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은 과부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그리고 빌어먹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해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울왕이 동굴에서 화장실에서 있을 때,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살짝 옷자락을 자르거든요. 그것마저도 마음속에 자책을 느끼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의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가 전쟁에서 죽든지 병이 들어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나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 고통을 나에게 빨리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고통이 길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1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이유는 그 당시에는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몰라요. 생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를 때는 말씀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를 모를 때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때가 지나면 이해가 돼요. 때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6시 10분이 됐네요. 아무튼 요즘은 옛날에는 마칩시다. 더 이상 또 길어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극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연약함에 있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